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전쟁, 여러분 개인의 싸움도 있겠지만 우리 주임제교회에 싸워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전쟁이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전쟁은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생각할 때에 전쟁은 그냥 이런 민간인이 싸우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무장되지 않은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죠. 무장된 사람이 나아가서 그 군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 명령에 순복하여 움직여 나아간 이것이 전쟁이고 이것이 바로 군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전쟁을 이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이 전쟁은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이것을 막아서는 원수 마귀와의 이러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군대와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그러한 군대와 싸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이제 이 전쟁에 눈을 뜨시고 특별히 좀 더 우리가 긴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언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다, 뭐가 끝났다, 다 마무리됐다,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아주 치열하게 전쟁하는 때이고 지금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때이고 지금 믿음을 보여야 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 몫에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라 하시는 그 분량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기도에 그 몫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영적 전쟁, 그 실제 전쟁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 전쟁 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실제로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그리고 또 한 팀은 모세의 일행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두 팀이 한 팀이 되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은 아니에요. 한 팀은 나가서 실제로 칼을 들고 싸웠고 한 팀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여호수아의 그 군대가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고 아말렉이 이기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나가서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우고 있지만 또 사람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 용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전쟁의 모든 상태를 움직여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 혼자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 두 가지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가서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는 것, 그리고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두 가지의 몫을 다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행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주임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9월 말 되기 전에
이 교회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10월 연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의 연휴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주님이 보고 계시는 주님이 이러한 어떤 성도들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디에 나는 지금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드렸어.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 라든가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응답은 여러분이 첫 번째로 받은 게 응답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거,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으로 주님이 주신 거,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놓고 내가 다시 신중하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응답이 안 와요. 생각이 막 이것저것 들어요. 이미 여러분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 여러분이 첫 번째로 받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부류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 부류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가져야 할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물 드리는 거 각자 받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든 안 드렸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군대는요, 나가서 실제로 싸웠지만 만일 기도하는 군대가 없었다면, 기도하는 그 팀이 없었다면, 기도하는 소리가 없었다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는요, 정말 오합지졸의 군대였어요. 이들은 지금 군인의 훈련도 받지 못했고요. 어떤 그런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요. 그냥 애굽에서 지금 노예로 생활하던, 그냥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아직 정말 뭔가 영적인 것들이 뭔지도 모르는 정말 그런 나약한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 그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나은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러 나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완전히 패배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군대를 할지라도요, 이길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러 나가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힘이 없고 오합지졸이고 아직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고 나약한 군대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이 여호수아의 군대에 하나님이 하늘에 천사를 붙여주시고 하늘에 군대를 붙여주셔서 마치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군대를 보내주셔서 아말렉을 쳐부시게 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모습,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 자신, 우리의 모습,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교회의 역사가 짧아서 이제 교회에 오신 지 1년 6개월 이렇게 된 분들, 그런 분들이 절반이라 할지라도 아직 교회의 어떤 소속감이나 결속력이 우리 가운데 약하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것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교회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군대를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 우리는 아직 뭐가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우리는 뭔가 이게 팀이 구성이 안 됐어.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 가운데 나약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주임제교를 세우셨고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7년을 넘은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셨고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주님이 맡기신 이 교회에 또 예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되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와야 할 자들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야 할 성도들을 보내주셨고요. 또 2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너무 교회가 비좁아서 교회를 옮기게 하시고 거기에서 또 부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또 보내주시고 자리가 부족해서 뒤에 또 보조의자를 놓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상황에 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이 교회에 와서도 또 이 교회에 온 후에 보내심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요, 어떤 사람을 보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거예요. 사방에서 모아주신 거예요. 사방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여러분 각자를 부르셔서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집사님도 만나고, 이 권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저희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모두를 모아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사람의 어떤 것 때문에 여기 모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일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이 교회를 매입하고 그런 모든 일이 어떤 사람의 일이고 인간적인 일이고 그냥 보여지는 건물의 교회의 그러한 일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신 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각 사람을 불러서 오게 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먼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좀 나중에 불렀어요. 그런데 그 부르신 분이 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게 하셔서 왜 오게 하셨을까요? 이곳에서 함께 섬기라고. 그리고 먼저 온 자들은요, 이미 먼저 와서 먼저 훈련받고 먼저 준비되고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먼저 헌신해요. 그러니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오신 분들, 이 성전으로 이전해서 오신 분들은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조금 더 마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하게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주임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으로 다 불러서 우리 모두에게 지시하실 것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실 일이 있어서 오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서 맡겨주실 일, 하게 하실 일이 뭔지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그냥 우리가 마치 우리가 이사 갈 때 우리가 집 얻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매입하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까? 라는 것.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고 하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얕은 생각,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철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 같은 나약하고 믿음 없고 인간적인 것에 배고픈 거, 목마른 거 못 참아가지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어떤 그런 수준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나온 시간들에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삶에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피할 길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키워 주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서 여기까지 주임제교회까지 오게 하셔서 여러분 믿음 성장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성장하셨어요. 먼저 오신 분은 더 많이 성장하시고 나중에 오신 분 그 기간만큼 성장해 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보여지는 어떤 교회, 어떤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 그 임재가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 왔어요? 여러분이 주임제교회에 찾아오실 때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임재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찾아서 오신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오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만나져서 정말 호흡하고 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뜻을 갖고 그런 중심을 가진 자들을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크고요.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도 영적 갈급함이 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움을 받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그가 뭐 사역자든 그가 무슨 직분자든 그가 평신도든 그가 청소년이든 그가 주일학교든 그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약한 그러한 백성으로 남겨두시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집중하고 어떤 것에도 이제는 모든 부분에 영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이나 물질적인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뺏기고 에너지를 뺏기고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어떤 신경을 뺏기고 이런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끝내게 하시고 이제는 집중하여서 속력을 내고 달려가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음 단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스하고 주님 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뭘 할까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라면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라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충성하라면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그 일을 주님의 때에 맞게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재정적인 부분에 막 이렇게 푸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심는 이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시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에 심는 이 씨앗을요. 결코 죽은 씨앗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싹이 나지 않는 그냥 아무것도 땅에서 나지 않는 그런 씨앗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심으라고 할 때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시는 땅에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심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심는 철이 아닌데 심는다고 해서 나지 않아요. 또 아무 땅에나 그렇게 준비되지도 않은 그런 땅에다가 심는다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으라고 하는 때에 심으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의 씨앗을 심을 때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도요.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물질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재정을 내가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왜? 우리 무리 가운데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물질을 뺏어가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 돈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은, 내가 돈만 조금만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그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러한 형편이 있는 자가 있어요. 정말 내가 뭔가 드릴 걸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못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둘러보니 드릴 게 있어. 내가 드리고자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나를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게 하셨는데, 내가 좀 주님 앞에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무한테나 다 주가 쓰시겠다 하지 않아요. 그 마땅한 자, 그 축복 받을 자, 그 심은 것 100배로 거둘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복을 받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부어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뽑힌 바 된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려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김 목사님이나 저는 교회를 건축하거나 교회를 막 늘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이 일을 하냐?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교회를 막 건축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막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고 막 성도들이 막 빚을 져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심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매입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이 상처로 성도들에게 남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분별하세요. 여러분 중에 혹 이것 때문에 상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 속에 실패된 것들, 어떤 교회나 주의 종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실패된 것들로 인한 상처가 있는 분들,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에 이제 주님이 심으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지난날에 받았던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이 심은 물질을 되갚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내가 교회에 헌신하려고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힘겨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왜 이 빚더미에 앉게 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도로 가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 분명히 주님의 교회에 심었을 때, 주님이 심으라고 하는 곳에 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결실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헌금 절대로 누가 갖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세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충동질해요. 야, 너 그거 드려봤자 그거 너 옛날에 경험했잖아. 너 어떻게 됐는지 너도 알잖아. 너 뭐하러 그거 드리려고 그래. 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너 갚을 빚도 이렇게 많은데. 너 그걸 왜 하려고 해. 너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해. 돈 많은 사람이 다 할 거야. 여러분 혹시 지난밤에 사단에게 그런 음성 들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그럴듯하고 여러분의 형편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도 맞는 말씀을 막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도 하나님이 그 백성이 구하는 거 주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신뢰 안 하는 그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안식처를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지금까지도 나를 먹이시고 살리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보살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일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자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예. 모든 금은보화가 내 것이다.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이요. 여러분한테 빚지고 그거 장부에 달아놓고 10년 뒤에 갚아주거나 떼먹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힘드시다라면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뭘 드리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자녀가 철이 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써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볼 때 너무 이쁘고 감격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탕자의 아버지를 기억해 보세요. 그 집 나간 아들 유산 자기 목 다 달라고 해서 줬더니 가져가서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뭐가 이뻐서 그 아들 씻기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왕의 그 주인의 자리에 그 임금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받아주시면서 그 아버지의 부요함을 그 아들에게 다 누리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뭘 떼먹는 분이 아니에요. 뭘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쓰겠다. 네 것을 좀 다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혹 여러분 안에 만일 인색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도 어쩌면 인색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인색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정말 그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생각들을 다 거부하고 다 대적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한번 힘써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해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간증거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기도의 소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헌신의 몫이 있어요. 또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기도의 몫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몫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근데 팔이 아프잖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냥 단지 손이 올라가서 이긴 거라면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손의 힘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의 팔은 한동안 서 있으면 힘들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약한 육신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손을 드는 거죠. 근데 이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팔을 붙잡아 줬어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랬을 때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명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연합의 기도예요. 연합의 기도예요. 어떤 몇 사람 중보기도 팀만 어떤 기도하는 분만 목사님들만 이게 아니라 모든 우리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함께 마음에 감동받은 또 주임제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까지도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연합된 기도를 올리는 거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행해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몫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드린 분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의 목소리를 낮추지 마세요. 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가 아니고요. 이제 기도에 더 집중하시고 이제 더
물질과 기도와 믿음이 합쳐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온전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고,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함께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에는요, 다른 기도 좀 뒤로 미루고요,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매입을 위해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또 카톡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들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거 열어놓고 하셔도 돼요. 카톡 보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도 예배 끝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도 예배 끝나고 함께 더 많은 분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앞에 금요일날 여기 이 자리를 이렇게 깔아놔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앉아서 기도할 때 제일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의자에서 하는 것보다. 근데 처음에는 양쪽에 두 분이 오셔서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언제 다시 안 오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가장 기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많이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불이 지펴지는데 기도의 소리가 커지고 기도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 불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불길이 더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불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까지도 기도의 불이 옮겨 붙어서 모두가 그 마음을 받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몫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워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로 이 헌신하라는 이 말씀 자체가 부담이 되는 분, 정말 아픔이 되는 분은요, 안 하셔도 돼요. 정말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로 그 마음, 하나님 뭔가 주신 분들, 그리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 주임제교회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교회라는 이 소속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인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감, 이것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하고요,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을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을 하고, 그리고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